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어떤 본문이죠. 네. 우리는 보통 사람과 교회를 평가할 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를 하죠. 사람 같은 경우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깔끔하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보고, 교회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엄밀히 말하면 외모를 봐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크냐, 또 사람들이 많으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수준이 어떠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겉모습이나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 네. 그리고 영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미 지금 세상에 와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일서를 쓸 때가 벌써 거의 1세기였는데 지금 당연히 창궐하게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즉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던 모든 교회에 가장 강력한 그 이단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 있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 생각 속에 무슨 말을 하느냐? 영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선한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 분명한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이미지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아주 거룩한 개념의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영,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죠.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예수를 시인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기준은 어떨까요? 지금은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영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우리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죠?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거짓으로. 근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도신경을 없애려고 하죠. 네. 사도신경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영의 특징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꺼먼 망토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같이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마귀 아니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문제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너무나 고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얘기하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러한 고결한 자신들이 말하는 그 고결한 지식으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많이 진화했죠. 사단도. 이 적그리스도들도 방법이 많이 진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권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슬쩍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까보면 예수님을 살짝 빼돌리고 다른 어떤 인간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자신들이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자신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실상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은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또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거꾸로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꾸로 성령을 사역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제시는 깨끗해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요 하나만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책 전체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4장 앞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는 이 간략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 특징을 아주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대해서는 예수를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먼저 분별해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귐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fellowship, 즉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쫓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산시켜서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몸된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막 이 세수대야 준비하고 막 수건 준비하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주님, 절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아주 기특한 얘기를 거부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 몸 다 씻겨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는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이걸 거부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의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너는 나의 일부가 아니야. 결국 이 말의 반대 개념이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부이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속한 하나님의 영인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속한 영, 즉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밝은 데서 행하는 건가요? 이 밝은 빛 아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어두울 때는 일을 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빛이 뭐죠? 빛, 형광등이 아니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계명이 뭘까요? 그의 계명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자가 같죠. 요한복음의 그 요한과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이 같은 저자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계명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보세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앞뒤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죠. 즉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 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도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물어보는 어떤 율법서에 대해서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데 똑같은 둘째 계명이 이와 같은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계명이 사랑으로 떠받들여져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즉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자, 우리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를 쫓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도 이 세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겠다는 것이 번영신학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오로지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불편해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우리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점점 빠져나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못 버린 게 있지만 그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에게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가 점점 우리 안에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계속 떨구어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진리의 영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또 내게 속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물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이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우리 안에 우리 자아를 깨부시고 우리 안에 죄를 다 드러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게 돼 있어요. 내 옷을 찢으면서 내 안에 죄가 폭로되어지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영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아시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죄악으로 이제 갈 때까지 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신랄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네가 하는 그 말은 내게는 욕이니 욕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냐면 욕으로 들어요. 미가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죄책을 하면 욕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은 예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욕하지 마 하고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저주가 바로 뭐냐면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특징이 뭔지를 아주 수없이 많은 이 5가지의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요, 아무리 악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은 이 영을 잘 분별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분별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점검해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또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에 속한 영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분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댄대요. 우리를 범접도 못하고 손도 못 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이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댄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또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를 또 열심히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